오후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46장을 오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46장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제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이집트로 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전했고, 야곱은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그가 이집트로 가는 여정은 무슨 고난이나 슬픔의 여정이 아니겠죠. 이제 요셉을 만나서 이게 함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이제 그런 삶만 남은 거죠. 그렇죠? 이제 고난 끝에 이제 참된 안식과 또 평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야곱은 그 여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46장은 주제가 야곱의 마지막 기쁨의 여정이다 이거죠. 이제 야곱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 마침내 이제 20년 만에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교환을 보세요. 메뉴에 이제 주요 내용. 46장 1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결심을 확정해 주신다 이거죠. 이따 보겠지만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이제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리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8절부터 34절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의 친족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46장은 야곱이 요셉의 요구에 따라 가족을 대동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갈 것을 허락하시면서도 완전히 머무르게 하지는 않을 것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잠시 기거하는 거지, 거기가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해야 될 본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올 것을 확증하시는데,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에서 약속하신 예언이 성취될 것을 뜻한다라는 얘기죠. 이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엿볼 수가 있다. 이제 여러분 일단 이 주요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46장 1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더불어 이동하여 떠나 브엘세바에 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 야곱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임이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일어서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파라오가 야곱을 태우러 보낸 수레들에다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과 자기들의 아내들을 태워가더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들과 그들이 카나안 땅에서 얻은 자기들의 재물들을 가지고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함께 이집트로 들어오니,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아들들의 딸들과 그의 모든 씨를 그와 더불어 이집트로 데려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교환을 보십시오. 자, 먼저 1번. 자, 거기 1절에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 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 구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크게 진전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계속 창세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야곱이란 인물의 성향이 어떤지를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자기가 육신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서 돌파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옛날의 야곱과는 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바로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희생제를 먼저 드렸다. 즉, 자기가 이제 요셉의 제안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많이 진전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계획들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모습.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인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사실 야곱에게 있어 요셉의 제안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할 여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야곱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결국 거기서 낭패를 당했단 말이죠. 그러한 경험을 분명히 야곱도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실제로 자기 아버지 이삭도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어요. 창세기 26장 2절에. 자,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도 되는지에 대해 확신이 필요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기 아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거를 받아들여도 되는가? 아니면 안 되는가? 좀처럼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자, 성도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쳤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인간은 종종 자기 머리를 의지할 때가 많아요. 자기 인생의 뭐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주는 정보나 조언 이런 것들을 보통 의지하려고 하는데 성도는 그거에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물어야죠. 이것이 그분의 뜻이 맞는지를 여쭤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는 가장 먼저 주님께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경배드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괄호 2번. 그래서 이번에는 야곱이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을 먼저 찾았죠. 그래서 그분께 묻고 자신의 길을 온전히 맡기려고 했다 이거죠.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격려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 읽었던 3절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오라는 요셉의 요구에 대해서 야곱은 두려워하지 말고 따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이런 자세에 맞게 이제 격려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처신하면 될지를 알려주고, 그렇죠? 자, 무엇보다 주님은 4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격려해 주셨다면 성도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약속을 신뢰하며 마침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한다 이거죠.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온 가족을 동원해서 대동에서 이제 떠나는 거죠. 자, 야곱의 이러한 확신은 바로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거죠. 자, 성도의 담대함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에 예기치 않은 일이 닥쳤어도 왜 그거에 대해서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느냐?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그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잖아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이거죠. 이거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괄호 4번.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세상에 있긴 해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진짜 인생에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이 나에게 펼쳐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인생의 본질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 무섭고 위험한 일이 나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세상 자체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거기 4장 4절에 나온 대로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얘기죠. 특히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의 약속이 바로 그거죠. 주님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이거죠. 그렇죠? 자, 괄호 5번.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 인생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인생의 모든 일들에 관해서 우리는 혼란스럽거나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거기 잠언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의 일들을 어떻게 하래요? 주께 맡기라 이거죠.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이거죠.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가 되면 어때요? 생각이 혼란스럽잖아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신 말씀, 주님께 다 맡기면 어때요? 우리 생각이 딱 바로 선다 이거죠. 머리 아플 일이 있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요. 자, 맨 위에 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세요.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임이라 이거죠.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 죽었죠? 이삭 죽었죠? 그 약속을 이어받은 야곱도 거의 지금 늙은 상태에 있죠? 근데 지금 그들이 비록 큰 가족의 무리를 이뤘다 해도 큰 민족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가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바로 씨가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중요한 표현,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어떻게 한대요? 데리고 올라오리라 이거죠. 분명히 이집트는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장소인데 너는 잠깐 때에 따라 거기에 가 있지만 너는 거기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올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서 거기 하신 말씀도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거죠.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생각과 계획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는 점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이 그거죠. 주님이 말씀하는 게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거죠. 주님의 생각과 길이 훨씬 더 깊다 이거죠. 야곱은 지금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이게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예언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이미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야곱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고 또 야곱과 그 가족들을 어떻게 다시 데려올지 다 그 원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의 인생 여정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는 130살 때 곧 죽을 것이라고 여겼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인생의 순례기를 130으로 딱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집트에 와서 요셉 보면 바로 죽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야곱은 17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게 돼요. 창세기 49장 33절에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 어때요? 자기 앞일을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난 앞으로 몇 살까지 살게 될 거야. 여러분이 그걸 맞힐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130이면 충분히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물론 17년 더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는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도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임종을 지킬 것이라는 보증도 받게 됐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보장해 주시는데 더 이상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집트에 완전히 머무르게 하지 않고 다시 데려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자, 언제 성취가 됩니까? 그가 죽은 이후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죽기 전만 해도 뭐야, 하나님은 나를 다시 데리고 온다 했더니 안 데려가네? 이렇게 의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런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먼저 죽었어도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점, 그걸 우리는 믿어야죠. 그렇죠? 창세기 50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비록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시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예. 비록 야곱이 그 점에 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에게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 점은 확실한 거죠. 자, 괄호 3번. 특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임이라. 이 약속은 야곱이 죽은 훨씬 이후인 출애굽기 시점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짧은 그 인생에다 무조건 갖다 맞출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만 준 약속이에요? 이미 초대 교회 시대 성도들부터도 이미 그런 약속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렸다고요, 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성도들 이미 다 잠들었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걸 자기 믿었는데 자기 생에는 그게 성취가 안 됐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안 오시나요? 아니라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는 이 땅을 먼저 떠날 분이 있을지는 알 수 없어요. 아무도. 근데 그분이 설사 이 땅을 떠났다 해서 주님이 안 오시나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야곱이 봤을 때는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뭐 이렇게 큰 민족 자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시점에서는 실제 이스라엘은 어때요? 큰 민족으로 형성이 되죠. 거기 출애굽기 1장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식하며 번성하고 심히 막강해져서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자, 괄호 4번.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거주하며 번성케 하시는 것인가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집트로 보내냐 이거죠. 허락하시냐 이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으로 말씀하신 예언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거기 창세기 15장 13절 나오죠. 자, 아브라함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면은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랬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려 몇백 년이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말씀을 본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다른 땅에서 타국인으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과정 속에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이 마침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5번. 따라서 야곱은 장차 일어날 일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을 성취할 계획을 수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맞춰서 이집트로 내려오라는 그 요셉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도 야곱이 따르도록 하신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타국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거란 얘기죠. 자, 그 부분이
거기 이제 교환을 계속 보면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거기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어떻게 한대요? 돌아오리니 이거죠. 그러니까 야곱이나 그 당시의 아들들의 그런 생애 때는 진짜 자기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나서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무려 거기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몇백 년간 거기서 타국 땅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4대 만에 어떤 거예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위로하신 이 말씀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과 계획 속에는 바로 이러한 모든 예언들의 성취와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야곱의 아들 레위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가 이제 4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 때가 되면 비로소 그들이 이집트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들이 바로 이집트로 들어가는 여정은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의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여정,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어 처음 요셉에게 모함을 받던 당시의 그 고난의 여정과는 다른 기쁨의 여정이다라는 거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 모시고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는 거, 그거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전에는 두려웠죠. 왜? 아, 설마 이거 우리를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코지 하면 어떡하, 막 그런 무서움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 이집트의 치리자가 자기들의 형제인 요셉이라는 것도 알았고,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고, 또 요셉이 아버지와 자기들을 이집트에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했으니 이제 그들이 이 여정이 더 이상 두렵거나 불안한 여정이 아니겠죠. 이제는 기쁨의 여정이 되는 거죠. 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있잖아요. 또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순례자로서 살고 있지만 이 인생의 길이 절대 힘들지 않는 이유 역시 그와 같다는 거죠. 왜요? 이 험난한 순례의 길을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가잖아요. 그렇죠? 주님께로 가면 더 이상의 고통이나 슬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고 그분과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제 이집트로 가는 그 여정은 영적으로는 이제 순례길을 통과하고 본향으로 가는 그리스도인의 과정과 이렇게 흡사하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의 친족에 관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8절부터 27절 볼게요. 이것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이집트로 들어온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이름이라. 야곱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며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팔루와 헤스론과 칼미라.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킨과 소알과 카나안 여인의 아들 샤울이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코앗과 무랄이라.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와 파레스와 세란이라. 그러나 엘과 오난은 카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파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라. 이사칼의 아들들은 톨라와 푸아와 욥과 심논이라. 스불론의 아들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파다나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며. 그러니까 지금 레아의 아들들의 계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의 딸, 자 누구도 있다고 그래요? 디나도 있더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의 모든 혼들은 33명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계속 볼게요. 갓의 아들들은 시프온과 핫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수아와 이수이와 부랴와 그 다음에 그들의 누이 세라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세라는 아셀의 딸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랴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키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파의 아들들이니 이들은 그녀가 야곱에게 낳은 자들이며 16 혼들이더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라. 또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것이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켈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무핌과 후핌과 아르시니. 이들은 야곱에게 태어난 라헬의 아들들이며 모든 혼들은 14명이더라. 단의 아들들은 후심이라. 또 납탈리의 아들들은 야세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의 아들들이며 그녀가 이들을 야곱에게 낳았으니 모든 혼들은 7이더라.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온 모든 혼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모든 혼들은 66명이더라.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들은 2명이니 이집트로 들어온 야곱 집안의 모든 혼들은 70명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환을 보세요. 먼저 1번을 보시면, 자 7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과 그의 집안 모두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 아들들,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딸들, 또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모든 씨를 그와 더불어 이집트로 데려왔더라. 자,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계보를 여기다 기록해 놨죠. 그렇죠? 자, 성령님께서 야곱의 친족들의 명단을 자세하게 기록하셨는데요. 자, 이 명단에는 중요한 거,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즉 다시 말하면 야곱의 며느리들에 대한 이름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성령님이 그냥 제외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딸들도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딸들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야곱은 아들들만이 아니라 딸들도 분명 낳았어요. 그런데 여기 계보에는 딸들의 이름 중에 누구만 언급되어 있어요? 디나만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이 참조로 감안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26절 말씀에는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온 모든 혼들이 66명이다 그랬죠. 그리고 27절에는 이집트로 들어온 야곱 집안의 모든 혼들은 70명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들과 자손들 합쳐서 66명을 대동하고 이집트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는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이 이미 있잖아요. 이집트에. 그렇죠? 그래 야곱 자신도 있죠. 그렇게 4명을 포함시키면 70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4절 볼게요. 야곱이 유다를 자기 앞서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니 그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왔더라죠. 요셉이 자기 병거를 갖추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야곱에게 모습을 나타내니 그가 야곱의 목을 안고 그의 목에 기대어 한참을 울더라 이거죠.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가 아직 살아있어.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죽어도 되겠구나 하니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에 말하기를 내가 올라가서 파라오에게 보이고 그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집이 내게로 왔는데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니 그들의 직업이 가축을 기르는 것이어서 그들은 그들의 양떼와 그들의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당신들은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의 직업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요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그리하면 당신들은 고센 땅에서 거하게 되리니 이는 모든 목자가 이집트인들에게는 가증함이 되기 때문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교환을 보십시오. 자, 먼저 1번. 자,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자기 앞서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니. 자, 우린 여기서 또 야곱의 어떤 특유의 어떤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은 주특기가 뭐냐?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굉장히 무서웠죠. 에서가 자기를 쳐서 죽이면 어떡할까? 그랬을 때 야곱이 취한 방법이 뭐였어요? 아내들을 앞에 내보냅니다. 그렇죠? 가서 에서가 공격하면 아내들이 몸빵을 하라 이거죠. 자기는 그 뒤로 물러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람은요 자기 옛 본성이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영적으로 성숙했어도 옛날에 그 특유의 습성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떨까요?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름대로 위로와 격려, 확신을 줬지만 이집트는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는 낯선 곳이고 좀 약간 꺼리게 되는 땅이죠. 자, 어쨌든 그곳에 들어왔을 때 야곱은 자기가 가장으로서 당당하게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유다를 먼저 보내죠. 야, 네가 나 설득했지. 야, 네가 먼저 가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인물은 참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그렇죠? 예.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야곱에게 있어 이제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쨌든 물론 유다를 보냈지만 일단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게 된다는 그 기쁨, 감격,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자, 야곱의 고난 이제 끝났죠. 그에게 베풀어질 은혜만 남은 상태죠. 그렇죠. 예.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야곱은 죽었던 것으로 여겨진 요셉을 되돌려 받았죠. 예. 자, 시몬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풀려났죠. 자, 베냐민도 어때요? 안전하죠. 그리고 야곱은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는 훌륭한 거처도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 이제 주어졌죠. 그렇죠. 특히 사랑하는 자식의 얼굴을 본 야곱은 이제 주님께 돌아갈 준비가 다 된 상태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네가 아직 살아있어.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나 죽어도 되겠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은 지금 이 표현을 잘 유념하셔야 돼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기 아들을 되돌려 받은 거죠. 예.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있잖아요. 그 탕자의 아버지는 자기 작은 아들을 떠나 보내고 나서도 작은 아들이 결국 망해서 돌아올 때 바로 반기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 쓰죠. 예. 어떻게 보면 약간 그와 비슷한 맥락인 거죠. 자, 이 표현은 예언적으로 어떤 걸 예표하기도 하냐면 괄호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마치 욥에게 주어진 회복을 연상하게 한다는 얘기죠. 거기 욥기 4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에 2배를 주시니라 이거죠. 자, 야곱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엄청난 고난을 겪죠.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딘 이유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더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거죠. 자, 바로 이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대환란을 끝내고 복을 받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아까 요셉은 죽었던 걸로 알았는데 다시 되돌려 받았잖아요. 마치 욥에게는 그게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 욥의 자식들도 어땠어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의 고난이 끝나고 났을 때는 어땠어요? 자식들이 다시 부활해서 되돌려 받았죠. 그렇죠? 야곱의 입장에서도 요셉은 사실 죽은 거랑 진배 없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죽었다고 여긴 자기 자식을 되돌려 받은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표하는 진리라는 얘기죠. 예. 그걸 여러분 여기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야곱의 가족들은 자, 거기 밑줄을 쳐놨죠. 요셉의 지시대로 고센 땅을 그들의 거처로 삼아서 정착했는데요.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그곳에서 보내게 된 세월이 무려 430년이나 된다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예. 이처럼 하늘의 심의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고대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자,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과 거의 이제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4번. 한편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34절 교환에 나오죠. 당신들은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의 직업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요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그리하면 당신들은 고센 땅에서 거하게 되리니 이는 모든 목자가 이집트인들에게는 가증함이 되기 때문이다 하더라 이거죠. 자,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도 뭐라 얘기했냐? 양들이나 목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증스럽게 여긴다. 특히나 이제 요셉이 형제들과 이제 식사를 할 때도 자리를 따로 마련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을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자, 우린 여기서 이집트의 특성을 통해 세상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이집트라는 단어를 보지만 그거를 세상으로 한번 대입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많은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헤로도토스는요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어요. 목동은 이집트 전역에서 멸시를 받았다 그래요. 그에 따르면요 이집트 화가들이 목동이나 카우보이를 그릴 때는요 어떤 모습을 그렸냐면 절름발이, 누더기 걸친 모습.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동이나 이런 카우보이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형편없이 이렇게 묘사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멸시했다라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목동들에 대한 혐오, 아마도 당시 이집트를 지배했던 왕조 때부터 유래했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는 거죠. 네.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히슬롭의 연구에 따르면요, 자, 히브리인들은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속죄제물은 어린 양이잖아요.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사함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신성한 소에 대해서는 전혀 존경을 하지 않죠. 왜요? 그건 우상숭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집트인들은 어때요? 그런 목동이나 그런 히브리인들의 제사를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의 특성은 뭡니까? 거꾸로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 흘린 속죄, 이걸 가증하게 보고 소숭배, 우상숭배를 존경한다는 거죠. 그게 이집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특성은 뭐냐? 어린 양 가증스럽게 봐요. 양을 치는 목자 가증스럽게 봐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성경에서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집트인 세상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바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3번은 바로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한 거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요.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세상은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며 사역하는 참된 목자들, 설교자들, 성경 교사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유명한 부흥사라든지 연사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호하는데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고 양육하는 이런 성경대로 믿는 참된 목자들은 어떤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멸시하는 거죠. 아이,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막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멸시하는 거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 듣기 싫어. 짜증나. 세상은 바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어린 양과 목자를 가증하게 여기듯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양무리, 그렇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양무리들을 치는 하나님의 종, 멸시하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이 세운 목자라는 사람들이 세상에다가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고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괄호 4번. 한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거짓 사역자들, 그 지역 계통에서 나온 변개된 성서들, 바로 이게 뭐냐면 카톨릭 원문에 해당하는 가짜 성경들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쓰고 있는 개혁 성경도 바로 이 카톨릭 원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저본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한 성경들, 왜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말씀의 꼴을 변개시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알렉산드리아는 목자와 어린 양을 가증하게 여기는 이집트의 한 도시죠. 근데 그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성경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경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오리겐, 필로, 어거스틴 이런 자들이요. 이 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시초를 낳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집트 계통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목자와 어린 양을 가증하게 여긴다.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교회와 성경을 구별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괄호 5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다고 마태복음 2장 15절에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결코 이집트에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뼈 하나라도 이집트에 남아있도록 하지 않고 모두 올라오게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50장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셉은 분명히 유언을 해요. 나를 절대 이집트에 장사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뼈는 절대 이집트에 장사 안 하고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이제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들고 출애굽한다는 얘기죠. 자, 요셉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표죠. 바로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세상에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분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창세기 46장은 이제 고난 가운데 있던 야곱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이거죠. 이번 장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순례자의 여정,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 이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자세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